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6장입니다. 사사기 제6장 우리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에게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서 주었으며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 안에 깊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늘 내가 입으로 증거하고 말하던 그런 단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의미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들조차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신중해야 되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죠. 좀 내 마음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점점 깊이 다가올수록 그 내용에 따라서 신중해지는 모습을 제 자신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여파는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내 삶의 행동까지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표정들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여파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옛날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날엔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 말을 했지, 너무 좀 가볍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나? 너무나 가볍게 형식의 틀에 매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우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해지죠. 신앙생활이 조금 더 진지해졌고
생각이 조금 더 깊어졌고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변화, 생각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치는 내 삶의 영향들.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 더 했죠. 직접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더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아픔이 두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흐트러지지 않게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영향,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짝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일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대적인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짖음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짝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절대적인 필요함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선진들의 우리 목사님들이 통곡하며 부르짖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지금 정말 주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절망적일 때 필요한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건 좀 아니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는 절망적일 때 정말 도움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면, 이런 그 기도의 깊이는, 그 기도의 울림은 하늘 보좌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 부르짖음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8절에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대역, 대변자, 대언자 이런 겁니다. 선자를 보내심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말이죠. 내가 너희 신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아요? 좀 말씀을 딱 우리가 읽을 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냥 나는 너희 신이다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희의 기도에 대한 것만 응답해주면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내가 잘 몰라. 나는 과거로부터 너희 조상적부터 너희를 향한 나라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왜요?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해도 잃어버리는데, 그죠? 이렇게 말해도. 이런 말조차도 근거로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를 한참 지나와서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 물론 그들이 지금 족속으로 남아있고 그들을 근거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리스토로벨이 지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왜 역사의 근거에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사건을 남기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참 그 리스토로벨이 참 잘 썼어요 그 책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내가 절망적일 때 아니겠어요? 내 삶이 공고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또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죠. 삶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편의주의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주의를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기 전에 이미 편의주의자와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귀찮으면 안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상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향하여 가는 길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꼭 내가 매 맞고 아파야만 나를 학대하는 겁니까?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편의주의 즐거움도 나를 학대하는 자의 모습 속에 하나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사람한테 그런 말 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 고통 주지 마.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 너무나 많이 줘요 여러분. 밤 9시 반에 저녁을 가끔 자주 먹거든요. 예배 끝나고 와서 먹으니까 국수를 한 대발을 줘 그냥 대접으로. 근데 다 먹어. 제가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먹으면서 막 여러분 즐거움도 여러분 우리를 학대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즐거움으로 나를.
자,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들이 수고하여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수고하여 가꾸지 않은 포도원, 그 다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럼 뭐예요? 이런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포도원,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집,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0절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신은 엘로힘, 그러니까 신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신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했죠. 그들은 삶에 직접적으로 느꼈고 체험했고 그들은 알았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아모리 백성들의 신, 너희와 아무 상관없고 너에게 1.1획도 뭐 도움 주지 않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 삶의 환경, 뭐 주위 여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명령, 내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여러분, 이 듣지 않다는 말 샤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제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도 않았다,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그 내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듣다라고 할 때는 알았다는 말도 되고, 들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해가 됐다는 말도 되고, 아, 내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순종의 마음도 갖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다 이 의미가. 근데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번성하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 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말할 때 뭐냐면 듣지 못하였더라 이러면, 여기 거기서 듣지 못했다는 말은 서로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그 말씀 한마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행동,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생활은 듣고 끝나잖아요.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